오늘도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영성이 깊어지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각인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깊어지면요, 영안이 열리죠. 또 영적인 분별력도 좋아집니다. 그 반대가 되어버리면 영안이 어두워져 가지고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잘 받고 은혜 받으면 영성이 좋아집니다. 영안이 밝아져 가지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거든요. 그때부터는요,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도 바로 되는데, 그러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기도에도 무작정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과 다윗, 사울이 악령 들렸다 했거든요. 반대로 다윗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캠프 현장에서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냥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달달 외워가지고 가가지고는요, 쉽지 않을 겁니다. 악령 충만한 자들 만날 수 있거든요. 사울이 악령 들려가지고 너무 괴로워할 때에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니까 사울왕의 악령이 떠나고 상태에서 나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얘기지만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원래부터 악령 들렸어요. 사울왕이 갑자기 악령 들린 게 아니거든요. 사울왕 속에 성령께서 계시지를 않습니다. 원래부터 사울왕은요, 마귀 자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는요, 원래부터 마귀 자녀입니다. 그 마귀가 바로 악령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악령이 활동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오늘 악령이 사울에게 활발하게 역사하실 분이고, 사실은 늘 이 악령에게 장악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뭐냐? 우리 사람 속에는요, 두 가지입니다. 악령이 있든지 아니면 성령이 계시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성령께서 계시기는 한데 성령께서 활발하게 역사할 수 없게 될 때가 있고 활발하게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이 다른 게 기준이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이 기준입니다. 그러면요, 권능이 나타나고 증인되어지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그리스도가 내게 탑이 안 되고 그리스도를 끝내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직분을 받고 그래도 성령께서 활발하게 역사할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그 틈을 타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역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은요,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완전 담나고 복음 충만하면요, 성령께서 언제든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캠프하면요, 그야말로 역사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아실 게 있습니다. 오늘 사울왕과 다윗왕 대충 보지 말고 성경에는 언제든지 흐름이 있어요. 흐름. 어떤 흐름입니까? 여러분, 아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반역의 사건 아닙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한 바로 그 반역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이죠. 그 어떤 세상의 문제보다가 더 심각한 아주 본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하나님은 분명한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뭡니까? 복음의 답을 주신 거죠.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과 21절 말씀 가죽옷이 답인 줄 믿습니다. 아니, 여자의 후손은 알겠는데 가죽옷은 그럼 뭡니까? 가죽옷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벗은 수치 때문에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하고 있는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했습니다. 그 가죽옷이 뭡니까? 짐승을 출겨가지고 가죽으로 만든 옷이다 그 말입니다. 그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죽은 짐승이 누구를 예표합니까? 오실 여자의 후손, 구원자 메시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평생 이것만 선포할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자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셨죠.
그분이 어떤 방법으로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까? 피 흘려서 생명을 주시는 방법으로 인생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이 복음, 성경 중인 복음 외에는요, 제가 여러분의 생을 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복음을 완전 답을 얻고 복음 증가는 이 일에 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범죄한 우리 인간은요, 분명히 이 창세기 3장 아담 사건 때문에 본능적으로 뭔가를 추구합니다. 그 뭔가가 구원이, 복음이거든요. 구원을 추구합니다. 인간이 구원받아야 된다. 그거는요, 사람이란 다 본능적으로 압니다.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냥 세상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요, 인간은 알고 있습니다. 왜 합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가 구원을 갈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느냐, 구원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사단이 속임수를 써가지고 자꾸만 어디로 가게 만듭니까? 종교 쪽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복음을 먼저 주시고 그 복음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가족 옷을 위해서 피 흘린 짐승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종교는요, 무화과 이파리 가지고 엮은 치마를 입도록 만들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종교는요, 인간이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흐름이 돼가지고 흘러내려가거든요. 복음의 흐름은 언약의 계보였습니다. 그리고 종교는요, 비언약의 계보 아닙니까? 이 두 종류의 흐름이 성경에 쭉 흐르고 있는데 가인과 아벨 가운데 가인의 계율이 있어요. 또 아벨의 계율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벨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이 흘러갑니다. 그것이 노예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다윗에게 흘러가지요. 그 흐름이 초대교회를 거쳐가지고 지금 나와 우리 교회 또 우리 후대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인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계보 가운데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야곱이 아닌 에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울왕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아닌 바리새 교회,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지금 세계교회가 언약의 흐름 아니면요, 비언약의 흐름을 타고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결국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과연 내가 언약의 흐름 속에 있냐, 아니면 비언약의 흐름 속에 있냐.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아벨의 계보 속에서 노아와 아브라함을 거쳐가지고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께서 오시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온 언약의 계보 속에 내가 있냐, 아니면은 비언약의 계보 속에 내가 있냐, 중요하거든요. 바꿔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게는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아니냐. 정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맞다면은요, 그리스도로 완전 내 생의 결론을 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결론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언약 흐름의 가장 중요한 단어, 핵심적인 클라이막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 십자가 사건은 구원 사건이고 동시에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께서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 다니고 교회도 다니지만은 예수를 틀리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예수께서 아셨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요, 엘리야나 예레미야 또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한 분을 믿는 무리신앙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 무리신앙 따라가면 안 됩니다. 주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언약의 흐름을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된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고 그리스도로 완전 내 인생의 결론을 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성경의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비언약의 계보 속이냐 아니면 언약의 계보 속에 내가 있냐.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과연 나는 그리스도로 완전 담난 인생이냐 그렇지 않냐로 결정짓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사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울, 이 사람은 왕이지만요 이미 실패가 확정된 사람입니다. 왜? 언약의 계보 속으로 들어오지 않고는 절대 안 되거든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기도와 헌신 얼마나 많이 하는데 얼마나 내가 바르고 진실되게 사는가, 사람들에겐 중요한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그거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요, 과연 너희가 그리고 너희의 신앙생활이 과연 어느 노선에 있냐, 바로 그겁니다. 절대 가인의 계보 속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종교의 계획이 있잖아요. 예수로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아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맡기시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비언약의 계보 속에 있는 사람에게 현장을 부탁한 적도 없어요. 여러분, 잘나고 못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과연 어느 라인에 내가 있는가, 어떤 흐름 속에 내가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왜 이미 실패한 사람입니까? 사울왕은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왕이지만요 사실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한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신주주의입니다. 하나님주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수결도 아닙니다. 신정정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샘플, 모형, 그리고 교회의 모형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세상 나라처럼 왕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가지고 억지로 세움받은 게 사울왕이거든요. 지금 세계교회가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합니다. 교회도 국회처럼 사회단체처럼 다수결 하자, 민주주의 하자, 그렇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됩니까? 다수가 요구하면요 우리 성도들 전체가 공로위에서 다 요구한다. 그러면 그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성도들이 다수가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가야 됩니까? 저는 절대 그저 말씀드립니다. 다수가 요구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되면 저는 절대 다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 따라갈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다수결도 하자, 민주주의 하자, 그러다가 서구교회가 몰락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다니까요. 백성들이 이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요구를 들어주는데, 오늘 사울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상 15장 31절 이하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셨어요. 그러면서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동안만 하나님이 허락할 뿐이지 왕의 나라가 길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심하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죽는 것까지 사울왕을 보지 않았다고 15장 35절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 세우는 걸 후회했다, 끝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했다, 그래도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울왕의 나라는 길지 않을 것이다. 왜? 사울왕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왜 마음에 안 들까요? 처음에는 이 사울이요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나서지도 못하고 진실되고 아주 겸손했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었습니까? 이 사람은 말씀을 제대로 안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더욱 순종도 하지 않고 말씀을 우습게 여겼어요. 망령되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버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우겠다고
13장 14절에서 말씀하거든요. 왜 버림받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사울왕의 기간은 길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맞는 사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왕이지만 이 사울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사실 키입에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그저 세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 원하시는 정치를 했다. 그러면요, 비록 사울왕이 비언약의 계보에 있었더라도 언약의 계보 속으로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분명치 못한 잡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역사하심을 보니까 이스라엘 계열에 들지 않으면 저주받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6월절에 피 바르고 나오는 그 이스라엘 계열에 합류한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습니다. 아주 잘한 거죠. 그리고 그저 가나안의 그저 기본 거민들 있죠. 이 사람이 가나안 원주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서는 완전 진멸시켜야 될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소문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저거 아무것도 아닌 저 히브리 민족이 섬기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 왕을 꺾고 피 바른 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수 없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은혜 주시고 가나안 땅 정복하라는데, 저것들이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점령하고 이제 요단강도 건넌 거라.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저들 언약의 대열에 우리가 들어가야 우리가 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안 받아주니까 우리가 속임수를 써서라도 들어가자. 언약의 계보 속에 우리도 들어가자. 비록 우리가 노예처럼 나무 패고 물 깃는 자 될지라도 이스라엘 진영에 속해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갔잖아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브온 족속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 있죠. 그 전쟁에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는데 기브온 족속 때문에, 언약의 계보 속으로 들어온 그 기브온 족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조차 멈추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캠프가 그야말로 비언약의 계보 속에 지금 방치된 수많은 현장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의 작은 사역을 통해서 저들도 언약의 계보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비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도 괜찮아요. 종교 속에 있고 혹시 불신자로 있었더라도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과 불신앙이 똑같은 말인데 도대체 불신앙이 뭡니까? 불순종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나쁜 말 하는 게 불순종이다 그러는데 나쁜 말 하는 게 불신앙 아닙니다. 나쁜 말 할 수 있잖아요. 욕도 할 수 있잖아요. 욕도 할 수 있어요. 거짓말 다 하잖아요. 이거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 다 하잖아요. 우리 집사람 거짓말 잘합니다. 거짓말 잘해. 자, 그런데 불순종과 불신앙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 도대체. 여러분,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요, 그런 줄 아는 게 믿음입니다. 말씀이 아니라면요, 천하가 다 맞다 그래도 아닌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 고백하고 시대인 우리가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하겠다 기도하고 아멘 해놓고는요, 안 믿는 게 그게 불신앙이에요. 강단에서 메시지 떨어지면 아멘 그려놓고도 안 믿어. 그래서
집에 가면서 싹 다 잊어먹어. 집에 가서는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아. 그게 불신앙이고 불순종 아닙니까? 나쁜 짓은 표가 나지만요, 불신앙은 사람 앞에서 표가 안 나니까 많은 신자들이 너무 쉽게 불신앙에 빠지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한 분도 불신앙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싹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약속의 말씀이요. 그렇죠. 우리가 그 말씀을 다 못 지켜도 우리 주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 주십니까? 말씀을 다 지킨 걸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요, 성경을 진짜 100% 곧이곧대로 다 믿고 지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말씀 하나도 안 지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게 전부 다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합니까? 못하잖아요. 다 순종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내가 못 지키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완전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날 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돌아다니면서 일부러 죄 짓고 그러지는 마세요. 일부러 사기치고 일부러 그저 남의 물건 훔치고 남 해코지 하고 일부러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예수가 모든 문제 끝내셨다면요, 끝낸 줄 믿는 게 믿음이고 순종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 때가 너무 많잖아요. 기도 안 할 때 많고 반대로 염려는 그렇게 꺼지라고 많이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특징 아닙니까? 불순종과 불신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 안 믿는다. 여러분이 말씀 안 믿으면요, 앞만 바르게 살아도 소용없어요. 오늘 사울이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도저히 쓸 수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왕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에게 뭘 명령했습니까? 아말렉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말렉 사람은 아이 가축할 것 없이 진멸시켜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진멸시켜라 무슨 얘기입니까? 싹 다 죽여버려라. 오늘날 이 말씀 받으면서 어찌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아말렉을 진멸시키라. 이 아말렉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사단을 상징하잖아요. 여러분, 사단의 잔재를 완전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에게 아말렉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리스도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 싹 다 잘라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말렉을 진멸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명예 그리고 왕으로서의 체면 때문에 아말렉의 아가왕을 포로로 사로잡았어요. 또 아말렉의 좋은 것들을 다 취하고 심지어 가축들을 감추었다가 이거 뭐냐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구별해 놨다, 거짓말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버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니까요, 오히려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 겁니다. 여러분, 악령 그러면요, 드라마나 영화, 미디어에서 악령 들리는 사람 보잖아요. 그냥 볼 때는요, 신사적이고 너무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매너도 실력도 있고 지식도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요, 그 인생 자체가 벌써 악령에 붙잡힌 인생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고 아무리 착실하고 아무리 신사적이고 매너 좋고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영혼과 함께 전 인격이 악령이 완전 잡힌 겁니다. 그 의지와 감정과 지식과 마음과 생각, 뇌와 정신, 사상 모든 것들이 악령이 완전 잡힌 겁니다. 인간은 두 가지 중 하나라 그랬잖아요. 악령이 잡혔냐 아니면 성령의 사람이냐, 둘 중 하나거든요. 복음의 답이 나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가치가 발견되고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맞다면은 저와 여러분은요 악령과 관계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1초도 떠나지를 않거든요. 문제는 성령께서 탄식하시거나 아니면 성령 역사에 내가 방해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사단이 틈탈 수 있지만요, 여러분 속에 내주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귀신 들릴 수 있습니까? 잠깐 동안 공격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성령께서 일할 수 없는 부분에 사단이 틈을 타고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속임수 쓰고 공격할 따름이지 절대 우리는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대여 속에 있다.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왜 버렸습니까? 오늘 15장 25절에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 그래야 맞는데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5장 26절에 왕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을 왜 버렸습니까? 왕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울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말씀은요 성취될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해라 하지 말라 그런 말씀 받았습니까? 열심히 살고 죄짓지 말라 그런 율법적인 말씀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예수 잘 믿고 복 많이 받으라는 종교적인 말씀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받은 말씀은요 언약의 말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다 끝났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게 다 있지 않냐?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된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진짜 담겼다면 여러분은 말씀 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담았습니까? 버렸습니까? 예? 버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버릴 때도 있거든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위기 오고 문제 오고 이익 손해 또 어려우면 내가 말씀을 자칫 놓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다고 15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게 뭐죠? 말씀을 버린 게 하나님을 버린 거고 불신앙이거든요. 살다 보면요 나쁜 말도 할 수 있고 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사울왕을 버렸냐? 불신앙에서 말씀을 버렸어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이 오간데 없는 불신앙에 빠져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발버둥쳐도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잡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너무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반면에 오늘 다윗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선포하거든요. 오늘 7절에 다윗은 일단 중심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영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 정신 상태가 약간 그래도 괜찮거든요. 왜? 우리도 헷갈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공할 수가 있고 염려 낙심할 때도 있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꾸어 말씀드리면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교회는 뭡니까? 성전이요. 언약궤를 모실 성전. 그게 바로 다윗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언약교회를 모실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나는 백향목궁에 가는데 하나님의 언약교회는 바람 부는 저 장막에 있구나. 그래서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다윗의 중심이었거든요. 정말로 그리스도 끝낸 70인 제자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게 곧 다윗의 중심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심이 이렇게 된다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다윗이 훌륭하고 죄도 안 짓고 인격도 너무 멋있고 윤리가 완벽하고 정직하고 모범적이었습니까? 물어봅시다. 다윗이 그렇게 훌륭했어요? 죄 안 짓고 모범적이었습니까? 하자투성이었습니다. 하자 엄청 많았습니다. 아마 천국에 지금 가 있는 사람 중에 하자 많은 사람 골라내라 그러면 다윗이 제일 앞에 설지도 몰라요. 성경 읽어보세요. 다윗이 뭐 그래 하자가 많냐? 성경 안 읽어봐도 오늘 집에 가서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다윗의 하자 쫙 막 몇 페이지 쭉 나올 겁니다. 모범적이다 그러면요, 불신자 가운데도 괜찮은 사람이 많아요. 모슬렘 교도 가운데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별 관심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과연 복음이 있냐 없냐, 그렇죠? 과연 복음의 답이 낫냐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를 발견했냐 못했냐,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다윗 믿음의 절정이 바로 이거거든요.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로 여러분에게 인정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은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을 향해서 강요를 임명하는데 왜 당신 편만 임명을 하느냐, 그렇게 시비 걸죠. 시비 걸더라고요. 시비 걸지만요, 미친 소리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마음에 드는 사람 안 쓰고 맨날 뒤에서 대통령 욕만 하는 사람 씁니까? 안 쓰죠. 아니 사장님 왜 그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승진시킵니까? 그렇게 시비 걸 수 있습니까? 마음에 전혀 안 드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승진시켜가지고 쓸 이유가 있습니까? 어째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만 시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지요. 마음에 들어야 중요한 걸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요, 복음의 사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으로 완전 결론난 사람, 복음이 내 인생 전부 다다, 그렇게 완전 담나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겠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면은요, 훌륭한 거 상관없습니다. 능력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잖아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 능력을 빌리시겠습니까? 열심이 중요합니까?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열심인데 사람의 열심이 필요합니까? 그저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에 내 삶의 방향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는 사람이죠. 중요한 건요, 그 악기가 누구 손에 들려있냐, 그 악기가 불신자 손에 연주되냐, 아니면 종교인 손에 연주되냐, 아니면 그리스도로 완전 담는 사람이 연주하는가에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기도 하고 악령이 역사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무당 푸닥거리 하는 거 보셨죠? 장구치고 막 징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누가 역사합니까? 귀신이 아주 강하게 역사합니다. 한 번도 체험 못한 분들은요, 저 팔공산 올라가면서 굿당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요 체험할 겁니다. 과연 내가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냐 확인하고 싶거든. 가보라니까요. 징치고 막 그저 무당이 그저 푸닥거리 할 때에 옆에 가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한번 제대로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시원찮은 것 같아도 무당 푸닥거리 하는데 점기가 잘 안 나요. 점기 잘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무당이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 눈앞에 딱 보고 가는 거. 당신은 요거 사람 아니라고 가는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험 한번 해보세요. 칼이 누구 손에 달려있는가 거기 따라가지고 강도한테 있으면요 사람 죽을 수 있잖아요. 반면에 인류 요리사 손에 칼이 들려있으면요 인류 요리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의 작은 기능, 작은 달란트 그 별거 아닌데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가지고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로 정말로 결론난 사람이라면 내 하는 일과 기능과 업에 보좌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이 절대로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달란트, 하늘로부터는 천재성의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뭐 달란트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너무 보잘것 없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로 답냈잖아요. 언약궤를 모실 성전 건축.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 끝낸 사람들이 70인 제자가 일어나는 교회. 답이라니까요. 다윗의 수금 연주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1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윗은요 수금을 연주하는 사람이고 다윗은 악령 들린 사람인데 어느 날 다윗이 사울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이요 골리앗 앞에 서는 날이 와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왕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끝낸 70인 제자 여러분 반드시 서밋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진짜 여러분이 복음에 완전 탐내고 결론난 사람의 삶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 시장 앞에 세울 수도 있고 어느 날 여러분들요 장관 앞에 세울 수도 있고 어느 날 여러분은요 이마박에 별단 장군 앞에 세울 수도 있고 대통령 앞에 세울 수도 있고 국회의원 앞에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으로 답주도록 만드실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진 작은 악기, 물맷돌 던지는 작은 기능, 업과 나라가 보잘것 없어도 복음 가진 여러분 손에 그게 있다면요 엄청난 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사울왕 앞에 섰는데 사울이 다윗을 크게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크게 사랑했다 그랬어요. 왜 사랑했을까요? 멋있거든. 여러분 본질이 멋있으면요 다 멋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의사가 환자 잘 고치면요 잘생기고 못나고 상관없이 너무 존경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 간호사지만은요 막 의사 잘 만나가지고 진짜 불치병 치료받았다 그러면요 아마 평생에 몇 번 찾아오겠네요. 찾아와가지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혹시 제가 밥 한 그릇 대접할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러겠죠. 본질이 형편없으면요 돌팔이에 불과합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본질이 뭡니까? 기독교인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인은 교인, 그런 사람은 좀 잘못된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은 크리스찬입니다. 본질이 뭡니까? 그리스도 담난 사람이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렇죠? 기독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교회의 본질도 역시 그리스도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본질되는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도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요. 너무 멋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그랬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악령이 장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악령이 사울에게 역사하는데 악령이 뭐 때문에 사울에게 좋은 걸 주겠습니까? 사울을 발작시키죠. 미쳐 날뛰게 하고 괴롭힙니다.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보통 발작한 게 아니고 아주 미쳐 날뛰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다윗이 23절에 수금을 연주하는데 아마 모르긴 해도 다윗의 연주 실력이 세계 최고는 아닐 겁니다. 그렇겠죠. 뭐 우리 세아가 드럼을 치는데 미안하지만 세아가 세계 최고의 드럼머는 아직 아니잖아. 상관없어. 세아가 진짜 복음으로 완전 담나고 복음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드럼을 쳐야 돼요. 그렇죠. 피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는데 사울이 상께서 나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기 연주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악령이 떠나더라 그랬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이 뭘 하든지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연주팀을 구성해가지고 저 아르헨티나 가서 선교 캠프 합시다. 우리 렘넌트들이 연주하고 찬양하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담나고 결없는 사람이 전도하고 선교하면요 현장에 흑암이 꺾인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악령이 그에서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악령이 떠났으면 이제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복음으로 완전 답내고 다윗을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다. 함께 시대 복음하고 세계 복음하자. 함께 70종족과 70나라 70지역을 살리자. 결단해야 맞지 않습니까? 악령 때문에 너무 번뇌하다가 상쾌해지고 머리가 맑아졌잖아요.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빨리 눈치채고 답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요 또 실패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기회도 많았고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었는데 이 믿음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울왕과 이 다윗왕 얘기는요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시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진짜 여러분이 복음으로 답줘야 될 이 사울왕 같은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도대체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그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흐름 속에 내가 합류할 거냐 물을 필요도 없고 갈등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으로 답내고 악령 충만한 여러분 현장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도 이 복음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와서 함께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함께 전도자로서 세계 복음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 그야말로 지금도 멸망의 흐름 속에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많은 현장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온전히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새생명 초청 캠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캠프가 진행되고 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캠프 속에서 그야말로 내게 있는 이 생명의 비밀이 온전히 현장에 증거되어져서 현장에 예배된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고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야말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악령에 사로잡힌 많은 현장의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축복의 캠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